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5절에서 20절.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그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3장에는 이 부정한 경우들을 자기 몸에 생긴 종기, 피부병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뽀루지, 나병,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 대머리에 색점, 그리고 집에 곰팡이 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11장에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요. 그리고 12장에는 불가피하게 출산할 때에 산혈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을 말해서요. 먹는 것은 조심하면
부정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혈은 산모들에게는 불가피한 거예요.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복된 일, 기쁜 일, 은혜의 일에도 이런 부정한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이 부정한 것, 복된 일, 기쁜 일도 부정한 것이 발생한다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13장에 이런 피부병들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조심 안 해서 된 것도 아니요. 남녀노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부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산혈은 추측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15장의 유출병과 같이 은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대신에 추측은 가능하죠. 산혈은. 15장의 유출병은 추측도 안 돼요.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그런데 이 13장의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함이 증거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다 보여.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이 13장의 부정에 정결하지 않음에 증거를 가지고 저 사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길 수가 없는 정결하지 않음이에요. 내가 이런 피부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조심 안 해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결, 정결하지 않으면 너무나 광범위해요. 특별히 이것이 자기 몸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외부의 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에서 생겨난 정결하지 않음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아요. 심지어 곰팡이가 핀 거, 그래서 거기에 접촉해가지고 내가 부정하게 되어져요. 환경, 그래서 여기 의식주가 문제가 생겨요. 의식주는 우리의 삶의 기본인데 여기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발생되어져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발생되어져서, 정결하지 못한 것이 발생되어져서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통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져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우리가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생임을 가르쳐줘요. 정결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정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몸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 의롭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벌써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병이지만은 제사장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이 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해요. 제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진 밖에 쫓겨나 있으니까 제사장이 찾아가요. 그 사람 검사하고, 두 번째 집에 와서 7일 동안 지내다가 검사하고, 세 번째 8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은 15일째 되겠지요. 15일째 되는 날, 집에 온 지 8일째 되는 날 성막에 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또 치릅니다. 세 번에 걸쳐서. 11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정결 의식 중에서 이 14장에 이런 피부병으로 곰팡이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는 의식을, 규정을 가장 상세하게, 자세하게, 풍부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 산혈의 경우보다 정결함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단순하게 말할 때는 단순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고, 길게 반복해서 말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복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이유가 있고, 그것을 부정적인 용어를 써서 저주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형식에 맞는 표현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결의식을 세 개의 절차를 거쳐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철저하게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인간의 몸에 생긴 이 정결하지 아니함, 온전하지 아니함, 병든 거, 거룩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정결함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정결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깨끗함을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충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런 게 안 돼요. 우리는 부정해서 정결함이 되는 것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복잡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간단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복잡한 이 규칙을,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게 은혜. 하나의 규정에라도 맞지 아니하면 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한 정결. 철저한 정결이어야 돼. 그리고 이 정결의 절차를 보면 진 밖에서, 자기 장막 밖에서,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데 궁극적인 목적지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결의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정결함의 목적지예요. 깨끗함을 받아서 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체로 뭔가 누리려 하고 있고 거기서 스톱하려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서 그 다음 뭘 할 거냐 이거죠.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려. 좀 살게 해줬더니 그저 이제 여가를 즐기자 이거지. 엉뚱한 데로 빠져가 버려요. 이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주신 목적, 응답해 주신 목적, 축복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섬기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돼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50%밖에 받은 게 안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자.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상세한 규정이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이런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서 화목제는 또 빠졌어.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번제, 속죄제, 소제에 대한 규정보다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피부병으로 부정함을 얻어서요.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 안에 있으면 진이 오염돼요. 진이 오염되면 성막이 오염돼요. 번제단이 오염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져. 자기 한 사람 부정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심지어 성막도 오염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고 사회 공동체와의 교통도 다 끊어져요. 그러다가 이게 나았어. 뭐 치료 행위를 했든지 저절로 나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든지 간에 나았어요. 나았으면 검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을 검사를 해보니까 다 깨끗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고 확인되어져도 7일 동안 이 사람에게 진 밖에서 정결 의식을 취해요.
그 정결의식은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 새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런 거 말 안 했어요. 무슨 새든지 관계없어. 여기 또 가축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 밖에 쫓겨났기 때문에 가축을 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기가 새 2마리 아무 새나 잡으면 돼. 이 4가지 것은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시체를 접촉했을 때에 이 사람을 정결케 할 때에 이런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게 사용되어졌어요. 이 피부병이 발생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는데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게 하는 재료와 똑같아요. 그 말은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가족 구성원들과 교통도 끊어졌어. 이게 이것은 영적 사망이고 사회적인 사망이야. 이게 이 사람을 깨끗게 할 때에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백향목에 자루로 삼아서 우슬초는 붓처럼 백향목에 우슬초를 달아서 실로 묶어요. 이게. 그래서 빗자루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홍색 실을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를 잡아 질그릇 토기 안에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아요. 그리고는 그 새를 잡으면 이제 토기 안에 피와 흐르는 물이 같이 있으니까 이 흐르는 물과 피를 가지고 살아있는 새에게 바릅니다. 묻혀요. 그리고 또 이 피를 가지고 이 병이 나은 사람, 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요. 7번 뿌려. 그리고는 이 피가 묻은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요. 이렇게 하면 진 밖에서 1차 끝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피를 7번 뿌렸으니까 목욕을 시킵니다. 깨끗이 씻으면서 몸에 털을 다 밀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옷도 세탁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이 백향목, 우슬초는 부패의 상징이야. 백향목, 향나무는 벌레가 잘 먹지 않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이 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 부패를 막는 이런 백향목이나 부패에 강한 백향목이나 우슬초 이런 것을 사용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부패하지 말라. 이런 재료를 가지고 부패에 강하다 이거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부정한 데 빠지지 말라 이거죠.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게. 으르렁이, 오음 이런 게 자기가 생기고 싶어 생긴 게 아니야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안 생긴 게 아니야 이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줘요.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어지면 진 밖에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사망이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사망이니까 다시는 이런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물에 새를 잡았다 그래서요.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 생명을 상징을 해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해. 한 마리는 죽고 죽은 피를 살아있는 피에 발랐다고 하는 것을 새 두 마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 그래서 이 생명의 의미가 여기서 너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 너는 새 생명을 얻었다. 사회적인 죽음, 영적 죽음에서 너는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부활이 되었다. 이런 표시예요.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부정은 죽음이고 정결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함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룩함과 깨끗함은 생명이에요. 새를 한 마리 날려보낸다 그래서요. 이 날려보내는 것은 아사셀 염소처럼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처럼 새 한 마리는 이 사람의 모든 죽음과 부정을 가지고 초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보여줘요. 부정함에서 자유다. 그래서 진 밖에서의 이 의식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해요. 이 피부병 환자에게 그 우슬초로 죽은 새의 피를 7번 뿌려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졌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의 이 아사셀 염소처럼 너는 이제 자유다라는 것이. 정결함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정결함은 모든 부정과 사망에서 자유의 의미가 있어요. 정결한 자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부정함으로 그 처지에 빠지게 되면 자유롭지 않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이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합니다. 구속당하지 않아, 여러분.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멀리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부정은 죽음이고 부정은 결박당하게 만들어.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정결함은 생명이요 정결함은 자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 부정함을 가지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심판이.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옷을 빨고 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털을 다 밀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시 검사해 봐요. 깨끗해졌네. 깨끗해졌다고 확인하고 나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털을 밀고 씻어서 또 하긴 해서요. 일주일 뒤에 또 해.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정결해야 한다. 철저하게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8일째에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절차의 방식이 7일 동안 이 정결한 의식을 치르고 8일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민수기 8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을 봉사할 때에 취하는 절차와 똑같아.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려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취하고 8일째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의 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하는 이런 방식을 두 번 했어요. 집 밖에서도 하고 집에 와서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8일째에 성전에 나가서 제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정결 절차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자유만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더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성결함을 얻어서 죄 용서를 얻어서 깨끗함의 은혜를 입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건강을 회복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야 성결의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게 1차, 2차밖에 안 된 거야. 다시 말하면 불완전해요. 이게 피부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깨끗하지 않아. 우리가 이런 것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겉으로 몸이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완전하게 이 정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서 피부에 나왔어. 나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래.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깨끗해진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8일째라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8이라고 하는 숫자는 할례와 관계가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8일째에 성전에 나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나았다는 확인이 15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이게. 집 밖에서 7일, 자기 집에서 7일, 그 다음에 8일째 성막에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 정결함을 얻어서 8일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얻은 것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걸 말해. 정결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의미가 있고
자유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회복된 걸 말해요. 여기에 속죄제와 속건제로 어린 수양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씩, 그리고 번제로는 암양 한 마리,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여기에 기름을 드린다. 그래서 소제는 기름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따로 추가로 기름 한 록을 준비한다. 그래서요, 양이 많아. 평소에보다는 3배나 되어져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성전에 가서 3번째 이 절차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속건제를 먼저 말해요.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돼. 이게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 순수가 아니고 속건제가 제일 먼저. 이 속건제의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이 깨끗해진 사람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엄지 발톱에 바릅니다. 이 의식을 치러요. 엄지 오른쪽 귓불이 이제 하나님의 이 귀를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그 말이죠. 오른손, 오른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 행동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치러요. 주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었어요. 뭘 해야 할 거예요? 이제 네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라 이거지. 네 맘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기분대로 살지 말라 이거지. 깨끗해진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지. 말씀 듣고 말씀이 하락하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지 마라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온전한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게 하고 있어요. 몸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몸은 죄로 부정하게 될 수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 의식을 치루. 속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청종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있어야 돼. 이런 의식을 왜 치르느냐 하면 여기 속건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요. 4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유독 속건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속건제는 뭐예요? 어떨 때에 속건제를 드립니까? 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란 금령을 어겼을 경우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속건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져서 짐 밖에 쫓겨나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손해를 끼칠 뻔했어. 성막을 부정하게 만들 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변상하라 이거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내가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네 한 사람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부정하게 될 뻔했잖아. 성막이 부정하게 될 뻔했잖아. 네가 그 손해를 끼친 거야 이게.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람이 손해를 끼쳤어. 이 사람이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지를 못해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음에 대해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야.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섬기지 않아가지고 손해를 만들어낸 거야. 이건 네가 변상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그럴 때 드려서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부정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손해를 줬다는 거야. 이게 피해를 줬다는 거야. 이게.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 14장을 자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속죄제가 먼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게 된 거는 뭐 영적인 의미에서는 죄이긴 하지만은 이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의식법에 해당되어지는 죄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건 제사가 강조되어져서 내가 정결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허물이 생김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했더라면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주님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플러스가 되었을 것인데 내가 부정하게 됐으니까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함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 자기만 부정해줬다고 생각하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줬다 그래. 무슨 피해를 안 줘? 피해를 많이 줬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야.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개념하고 달라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줬습니다. 그렇다고 된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개념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교회에 유익을 주자. 이 적극성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손해를 안 끼쳤잖아, 이게. 남 그대로, 주신 그대로 들고 왔잖아.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책망했어요. 악한 종이라 그래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게 손실이야. 부정함은 손실이에요, 이게.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유익하게 해. 생산적이야, 이게. 자,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정결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유익을 준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유익을 주지 않은 사람, 손해도 유익도 안 준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잘 들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이제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깃뿌리에 피를 발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실천하겠다고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그 손과 발가락에 피를 발란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발란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귀고 깨끗한 손발이다 이거지. 거기다가 기름을 또 발라서요. 이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은 왼손에 부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7번 뿌려요. 다시 말하면 기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피 묻은 귀와 손가락과 발에 발라요. 기름은 힘을 말한다 그래서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요. 피를 바른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기름을 바른 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을 해서. 결심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결심한다고 결심을 다 지키는 인간들이 아니야 이게. 능력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룩한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겠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몸의 피부병은 보름 전에 깨끗해졌어. 그러나 이 사람이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라야 완벽하게 이제 이 사람이 깨끗해진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 삶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정결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생명, 자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원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다 있어. 성령을 주신 뜻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규정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정신이 속건 제사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어. 죄는 아닌데 부정함은 죄처럼 다루어져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이런 부정함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함은 죄로 연결해져서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함이 증거가 있는 것처럼 정결함도 증거가 나와야 돼. 그것은 생명과 자유와 섬김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증거가 안 나와야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다 확인되어져요. 부정함이 증거가 있는 것처럼 정결함도 증거가 있어요. 부득이한 피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많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 있어 가지고 항상 생명과 자유와 섬김과 유익함의 이 정결함을 여러분 늘 나타내는 정결한 자, 거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정결함을 입었사오니 생명과 자유와 섬김과 유익함의 일로 우리가 정결한 자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며 이런 일에 능력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